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주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방향과 의도.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또 어디로 가기는 가는데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요즘 분명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도달하려고 하는 곳이 또 하나님의 뜻과는 또 반대되는, 더 멀어지는 경우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죠. 이 위대한 왕 다윗은 방향과 의도,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방향과 의도를 다 붙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올바른 방향과 또 의도가 있잖아요. 이 의도를 정확하게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남과 북의 이 왕으로 이제 새롭게 등극을 합니다. 전에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남쪽과 북쪽의 왕이 되어져요. 근데 그 왕으로 올라서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떤 왕인지, 또 그가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왕이 등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장 3절에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5장 3절 다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중간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데오라고 하는 뜻이 누구 앞에,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데오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왕으로 등극하는 의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도, 이 두 가지를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에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윗이 처음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에서 어디로 올라갔느냐?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헤브론에만 머물고 있다면 더 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년 6개월 동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모든 기반을 다 마련해 놨거든요. 집도 지었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편안한 자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아직까지 전쟁을 해서 뺏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정령하기가 힘들었던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사무엘하 6절과 7절, 5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처럼 전쟁을 해서 뺏어야만 되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이곳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읽다 보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들 이 성 뺏지 못해. 너희가 아무리 막 애를 써도 이 성은 뺏지 못해. 그만큼 견고한 성이야.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도, 또는 다리가 불편하든지 뭐가 불편한 사람이 이 성을 지키고 있어도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성을 뺏을 수 없어 라고 조롱을 했을 정도로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뺏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편안함을 뒤로하고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의 길을 정했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길 때 누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해 보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첫 단추를 담그는 이 시간이니까 방향부터 바르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이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가령 예를 들어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향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자녀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붙잡고 간섭하고 그 아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을 대신 결정해 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할수록 이 둘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했지만 이처럼 방향이 틀려버리면 자기 마음도 상하고 사랑하려고 했던 그 사람마저도 잃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엄격함과 관대함의 방향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엄격함, 관대함. 엄격함은 누구를 향해서 방향을 정해야 될까요? 나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입니까? 상대방에게 엄격함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는 관대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실수는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따지고 태클 걸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기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라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관대해야 됩니다. 실수에 대해서도 간혹 눈 감아 주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말이죠. 엄격함과 관대함의 이 방향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설정하신다면 올 한 해가 좀 편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잘 설정해도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이 의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중심이 되느냐, 누가 중심이 되게끔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내 중심으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다윗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무엇을 맺느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이 언약은 내가 원하는 방향에, 내가 원하는 의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의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만 얻었느냐?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사람의 마음.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한 나라의 수도를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근데 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막 하고 있습니까? 충청도에 그 시기에 옮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헌법을 바꿔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선거 때마다 이야기가 나와요. 금방 옮겨질 것 같이 약속을 하다가도 그게 안 옮겨지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이 거기에 오케이라고 동의가 돼야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도 똑같아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남쪽에 치우친 이 수도를 국토의 중앙으로 옮기는 이 작업, 국민들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백성들이. 근데 성경 읽어보면 우리 그거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백성들이 있잖아요, 앞장서가지고 그 일을 다윗과 함께 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이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해라, 아니면 힘을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시킨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 앞에서의 선한 의도, 그죠? 그것에 옮겨야만 되는 그런 선한 의도 방향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거든요. 다윗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빨리 우리 땅으로 수도로 만들 수 있을까? 빨리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수도로 만들 수 있을까? 백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말이죠, 그 마음을 얻는 일부터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은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의도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올 한 해 방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야만이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꿈을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지 어떤 공동체에게 주십니다. 다윗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남과 북의 이 지파들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하나님을 함께 평화롭게 섬겨 나가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 그것을 오랫동안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잖아요.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꿈은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거든요. 꿈은 방향입니다. 방향. 다윗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은 언제 움직이느냐?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를 볼 때, 앞에서 뭔가를 한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보여질 때 마음이 움직여지고 열리는 것입니다. 방향과 의도의 관계는 이런 것이죠. 아무리 좋은 목적지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몸이 끌려온다고 해서 마음이 끌려가는 거 아니거든요. 또 억지로 끌고 가면 스스로 걷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어떤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걷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한 그런 선한 의도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다행교회가 지켜야 할 길이 분명하잖아요.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의도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여기에 둘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둘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세 개의 언어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도 저의 의도를 아시겠죠? 네? 이 예배 가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모습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향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우리 성경 읽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찬양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어떤 모임에 대해서도 함께 마음을 얻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우리는 함께 세웁니다. 아멘. 우리 키보드로 우리 43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 자체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향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얻고 선한 의도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올 한 해 잘 세우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방향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의도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대로 지금부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방향과 의도 이 두 가지의 축을 올해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